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면서 예배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많은 한국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월드컵 16강을 겨루는 2차전이 있었는데 1대4로 대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겨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졌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하며 볼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수로 자살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선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1차전의 경기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아주 잘 경기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전도 한번 해볼 만하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아르헨티나전을 시작했었는데 골을 넣지는 못할 망정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온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욕할까? 손가락질할까? 그러면서 이 선수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자살골을 넣은 선수를 대하는 한국의 언론들과 사람들의 그 반응은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려했던 그런 것은 없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최선을 다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수준도 좀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는 수비수가 아닙니다. 공격수인데 공격수가 수비를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죠. 저 멀리서 달려와서 그렇게 어떻게든 강팀을 맞았으니까 자기라도 한 좀 더 뛰어가지고 수비에 도움을 될까 해서 왔다가 이게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하려다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했을 때는 실수한 것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다가 1,000불짜리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이들이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자를 넣어놓은 그릇에 손을 뻗치다가 깨뜨렸는데 그 그릇은 1불짜리 그릇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혼을 내야 되고 어느 경우에 위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돕다가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값싼 1불짜리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에 대해서 하다가 불순종하며 행하다가 깨뜨린 그릇의 경우에는 대단히 큰 혼을 내줘야 한다라고 교육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넣은 거 아니잖아요. 실수로 나의 편에 골을 넣은 그 선수의 심정을 용납하고 괜찮다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때에 이 선수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본인도 이렇게 마음을 바로 잡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옆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이라면은 정죄받은 사람은 그걸 또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남을 또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격하면 나도 받아치는 거죠. 받은 대로 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이해하려 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허물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요, 단점과 허물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어려움과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덮어주고 또 용납해 준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민사회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눈치 볼 때도 많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마음의 짐과 긴장을 풀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힘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절대 이런 건 아니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겠죠. 잘못된 것이라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을 모를 때는 모른 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 자살골 넣었는데 나 몰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비디오 판독기 틀어놓고 너 발에 맞아서 들어간 거야. 보이지?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으면은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인정하지 않고 나 죄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가져다 주고 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가 남아있으면 그냥 남아둬도 나와는 상관없겠지만 그 형제가 사망의 길에서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 죄는 일단 인정하고 고백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를 자꾸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일단 고백해버리고 인정해버리고 나의 잘못이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가 말하면 햇빛 앞에 그 드러난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너무 숨기려 하지 마시고 죄가 맞으면은 우리 참회의 기도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죄가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용서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자비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25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저희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이 땅이 잘 되고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겨울만 되면 제가 좀 이래요. 예,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산 밑에 놓아두고 시내산을